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왔어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멀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과 함께 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자기 백성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곡하는 부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일은 그 당시 중요한 사회적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울어주는 일을 도맡아 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그런 여자들을 불러와서 같이 울게 하였습니다. 또한 크게 소리내어 우는 법을 딸들과 함께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겪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죽어납니다. 이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시체들은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린 결과로
이 유다 백성은 끔찍하고 절망적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차례의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씀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생명적 관계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관계가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듣고 또 반응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힘과 지혜,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보시며 헛된 자랑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의 원어인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이성과 지식에 관한 이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참하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경험과 이 삶을 통해 이 부부가 마치 동참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연합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며 헛된 자랑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를 통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아니요. 그들이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예배와 이런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이 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관계일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관계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른 관계일까요? 물론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그 관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관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창세기 4장 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참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삶.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죠. 바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여러분, 내가 주인 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반응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런 관계입니다. 주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주님과 인격적인 삶을 나누면서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시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며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삶으로서 그 관계가 나타나고 증명되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오늘 우리가 나눈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여러 예언서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성경은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해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사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매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주님과의 이 바른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과 바르지 못한 이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를 조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가정,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백성들이 망한 이유,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였다고 하나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시간 살펴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함께 연합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 속에서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며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내가 스스로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금 정리하며 정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껏 하나님 바르지 못한 이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이 주인된 이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이 공동체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에 늘 환경과 상황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 너무나 이 삶에 관하여서 너무나 애통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여러 주위의 이 관계 안에서 얽히고 설킨 이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우리는 하나님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바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과 이 과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혹여나 하나님과의 이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은혜로서 이 관계를 지켜내고 은혜로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그 믿음 더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친구들, 여러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친구들, 끊임없이 이 세상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낮추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하나님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사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으로써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이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세워지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